대림절 둘째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로의 부름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금주에 우리가 함께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옛 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춤 탄생하신
우리의 영광이시요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현 세대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초청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임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라도 세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 우리의 하나님, 저희들의 하나님, 영원하신 구세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대재림절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삶이지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힘차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로 저희들에게 힘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신 이 현 세대, 우리가 책임져야 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짊어져야 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하는 그러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살고 있사오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알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고 어느 곳을 향하여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이 오니, 우리에게, 나를 나에게 맡기지 말아 주시옵시고, 주께서 친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주심으로 저희들이 위선을 부리지 않게 하시며 저희들이 온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미 말씀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저희들에게 시시각각으로 주시는 성령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 분명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시고 바울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명히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외딴 길이 아니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니느웨 백성도 하나님, 그 성이 무너지려는 한마디 말씀에 짐승까지도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님, 우리의 가슴을 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은 분명코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실 줄을 믿사오니,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우리가 이 시대를 책임져야 하고 이 시대에 잘못되는 것을 책임져야 하는 그리스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탄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져서 오늘날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시하여 미국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마다, 한국에 있는 교회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전파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교회에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현세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아십니다.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쓰러져 고생하는 우리 김희종 권사님, 걸음도 걷지 못하는 윤영상 장로님,
눈 수술을 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차재실 집사님, 아버지 정지영 집사님, 수많은 아버지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답답하고 괴로워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얼굴은 대면에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 영이 하나가 되어 그들을 위하여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진실로 교회가 교회다운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이 시간 우리의 적은 가슴을 열어 온 성도를 끌어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박연익 목사님 우리 교회 보내시고 1년이라는 긴 세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애쓰고 힘쓰시는 걸 아시는 주님이시여, 이 시간도 그의 입을 열게 하셨사오니 성령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이 시간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마음껏 외칠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또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여기에 우리 주님이 동참해 주시었어.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 확실히 믿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 따라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은 행하는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가슴에만 품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을 행하여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의 비를 내게 내려주소서. 주의 은혜의 강에 나를 담가 주소서. 내 앞에 놓여 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크신 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 주소서.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대림절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소녀에게 주 천사가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참 기쁜 소식
대림절 둘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 가운데 대림절 첫째 주일 말씀으로 이 세례 요한, 즉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주었던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 그 출생에 대한 예언을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확인하고 또 이 암울한 시대, 생명이 없는 시대, 그리고 말씀이 없는 시대, 즉 불임의 시대와 같은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새 역사와 새 시대를 이루어 가시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때에, 바로 그때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생명이 없는 가정을 택하시고 구약과 신약을, 옛 시대와 새 시대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실제, 진실, 그 진실인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이 연결고리로 세움받은 자, 이 세례 요한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오늘 둘째 주일 이 누가복음 그 이후의 말씀 1장 26절 이하에 드러나는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의 수태고지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시 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의 예고가 있고 그 이후에는 바로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이 출생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게 맞고, 예수의 출생 예고가 있고 그 다음 예수의 출생이 드러나는 것이 맞을 텐데,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의 수태고지가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세례 요한의 출생, 그리고 2장에 가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출생 사건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바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은 분명히 그가 다루고자 했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가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하지요. 그런데 그 시작이, 이 누가복음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각각께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각각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라고 그럽니다. 이방인을 대표하는, 유대인이나 유대인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대표하는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는 이 사실을 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사실이 뭡니까? 예수의 정체성,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이 아이덴티티를 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아무런 근거 없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졌고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렸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연결을 알게 하고 과거의 전통과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가 결국 나타나는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 그 연결 지점에 준비된 자로 세례 요한이 언급된다는 것. 그래서 이 누가복음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초점은 세례 요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구약에 등장한 이 불임의 여성들 몇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의 말씀,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보면 거기에는 그 불임의 여성들 중에 한 사람을 유독 지목하는 듯 싶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녀가 누구냐?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 사무엘, 그의 아들 사무엘, 이 한나가 불임 여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에 속한 마지막 사사였고, 그뿐만 아니라 다윗을 세워 다윗 왕조, 즉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시작하게 했던 첫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사시대,
그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요. 사사기서 2장에 가시면 성경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럽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죽고, 이스라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세대,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던 세대, 즉 생명이 없는 세대, 생명을 잃은 세대, 그들이 주님 앞에 범죄한 인생들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 어리석은 모습들이 바로 사사시대 그때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한마디로 사사시대를 정리하지요. 21장 25절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그래. 이게 사사시대의 핵심입니다. 그 시대를 상징하는, 어찌 보면 고스란히 그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한나의 불임입니다. 이스라엘의 태문이 닫히고 생명이 없고 열매가 없고 황폐해진 시대, 그 시대가 사사시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닫힌 태를 여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열매를 주시죠. 아들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게 세운 다윗 왕국, 그 왕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서 볼 수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어찌 보면 가장 근접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윗 왕국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일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다면 그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다윗 왕국, 다윗 왕의 통치 때를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준비하고 연 인물이 바로 사무엘. 세례 요한의 시대가 바로 이 일종의 사사 시대를 방불케 하는 모습이에요. 세례 요한을 말라기 시대를 포함한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고 그는 새 시대를 열었어요. 사무엘은 사사 시대에 속한 마지막 사사였지만 세례 요한 그리고 첫 선지자로 다윗 왕국을 열었던 인물로 이렇게 유비되어지는 그 모습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사무엘이 준비한 다윗 왕과 그 왕국, 그것은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이 준비한 메시아와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와 유비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1장 26절 이하에 있는 얘기예요. 30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예언됩니다. 하나님이 여신 새 시대, 새 역사의 주인공,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실까?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루어낼 왕국,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앞에서 이야기된 바로 유비된 그 사실에서 근거하듯이 이것은 이미 구약시대에 예언된 말씀의 연속, 그 하나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에게 이미 예언되어졌고 다윗 왕을 세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지금 방금 보신
이 누가복음 1장 30절 이하의 말씀에 그대로 증언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을 가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에 이 다윗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그 약속이 어떻게 이 누가복음에서 그대로 드러나는지 보십시오. 12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이게 다윗에게 약속한 왕위, 다윗 왕국의, 즉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방금 보신 누가복음서에서 그대로 예언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실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왕국, 그 나라의 왕위, 그것이 예시되어서 부분적으로 드러났던 다윗 왕국의 모습이, 하나님 왕국의 모습이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또 이런 예언을 거기에 덧붙여서 마리아에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신적 존재를 얘기합니다. 메시아라는 말의 다른 호칭, 다른 부름이 바로 신적 존재, 즉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태어날 이가 참 메시아, 즉 진짜 메시아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진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신이다 이거예요. 인간이지만 신이다. 그렇다면 그때까지는 거짓 메시아가 있었다는 소리일까요? 거짓 메시아라기보다는 부분적인 메시아가 있었어요. 부분적인 메시아. 메시아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신약 용어로 하자면 그리스도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메시아입니다.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들보다 진짜 그들에게 준하지 않는 그것보다 다른, 차원이 다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참 메시아, 참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왕위를 잇는, 즉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이어가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이분, 참 메시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참 메시아가 되는 거죠?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어야 된다. 참 신적 존재여야 된다는 거예요. 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메시아라는 소리예요. 이 사실이 우리 인간 구원의 문제에 필수적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면 많은 이들, 다른 종교에 있는 이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그들도 이런 질문을 하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조차도 이런 질문을 해요. 왜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여야 하는가? 예수여야 하는가? 다른 메시아가 아닌 예수여야만 하는가? 예수도 한 인간으로 있었는데 왜 그분의 죽음과 부활만이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는가? 왜 예수의 죽음과 부활만이? 참 메시아라는 답, 참 신적 존재이면서 참 사람이신 사람, 신, 메시아.
그러한 문제들은 어찌 보면 신학적 문제를 낳았어요. 어떤 신학적 문제까지 나왔냐면 예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문제예요.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냥 신이었기 때문에 잠시 인간으로 비추어졌다. 이게 바로 가현설이라는 거예요. 예, 가현설, 도스티즘이라는 가현설. 그냥 하나님이지 인간은 아니다. 이게 당시 영지주의자들, 그노시스트들한테서 나타난 이야기죠. 동정녀 문제, 동정녀 탄생 문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요, 이거 안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사도신경에도 고백하기 때문에 늘 그냥 그러려니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뭐 동정녀의 탄생을 확인하고 믿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요, 목사들 안에도 있어요. 신학적 문제로 다루어요, 이걸.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라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이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아요. 어떤 말씀입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자 마리아가 한 대답이 바로 이거였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남자와의 어떤 관계, 성관계가 없었던 처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녀.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한 사람입니다. 정혼한 사이였어요. 약혼을 했습니다. 당시 약혼을 했다는 것은, 정혼을 했다는 것은 1년 동안 이 약혼 기간을 잊고 1년 뒤에 결혼을 하는 것이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약혼도요, 정식 결혼과 똑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한 해 동안 약혼한 남녀는요, 더욱더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들은. 그러다가 혹 약혼한 남자가 그 1년 사이에 죽게 되면 그 여자들을 뭐라고 불렀었냐면 처녀 과부라고 불렀었어요. 처녀 과부. 과부면 과부인데 처녀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과부다라는 표현이에요. 당시 그때의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죠.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자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이 질문. 이 질문 가운데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해답을 찾아야 돼요. 이 질문은, 이 마리아가 하는 이 질문은 다만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능성. 이걸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가능성, 타당성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존재적 질문을 하는 거예요. 존재적 질문.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우리의 신앙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게 우리의 신앙의 문제와 연결이 될까요? 하나님이 있다, 존재한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신 하나님, 존재하시는 하나님, 계신 하나님, 그 존재하심이, 그 존재하심 자체가 당신께서 친히 이루실 일들, 완성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이 발동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이루어지기는 한 것일까? 라고 가능성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 이걸 가능하게 열어내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든지, 하나님이 나타낸 결과를 통해서 나는 믿음을 발동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믿어져야 되는 거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십자가 구원이 가능할까? 다시 사는 것도 가능할까? 그래서 십자가의 일이 있고 예수가 거기서 내려오든지 아니면 죽어서 살아나든지 그러면 믿겠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안에 계셨던 하나님,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자리에도 계셨고, 살아 역사하는 그 생명 자체가 되셔서 살아나는 일에도 계셨고, 생명의 문을 여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성경이 이 질문, 즉 마리아의 반문 앞에 어떤 내용이 전개되는지 잘 보세요. 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래요.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러죠.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성, 하나님 이루시면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 은혜를 입었다는 것,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있습니까? 존재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있단 말입니까? 그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 그 존재적 내용, 그 존재적 내용이 결국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드러나야 보여지니까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그것이 믿음이요 신앙이에요. 그것이, 이것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 은혜를 받았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요, 성경은 또 이렇게 설명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게 있어요.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게 뭐냐? 로마서 15장,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한 말씀 그 앞에 15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기록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줘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은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 보시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의 모습이 등장해요.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이 도대체 뭐냐? 그는 14장 마지막 절 끝부분에 이런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14장 23절 보시면 이렇게 성경이 증언해요.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라고 그래요.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의에 근거해서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이라는 소리예요. 자기가 근거되는 것, 자기의 기쁨이 되는 것. 앞에서 이야기한 걸로 잠깐 이야기하면 뭐요? 가능성이 드러나서 나에게 그게 나타나서 내가 만족해야 믿겠다는 것, 그것은 약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방금 보신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이요 많이 반복돼요. 기쁘게 한다, 자기를 기쁘게 한다, 자기를 좋게 한다, 만족하게 한다는 얘기. 3절에도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만족하지 않으시고 라는 말, 만족한다는 말을 많이 써요. 자기를 좋게 한다는 것, 자기 만족, 기쁨, 안위, 위로, 이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 오해하고 신앙생활에서 멈추어 서버리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늘 이 자리에서 멈추옵니다. 갈등을 합니다. 이게 믿음일까? 이게 믿음일까? 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않으셨다고. 주님이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자기 편한 길을 가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남을 위해 사셨기 때문에 로마서 15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한다고 그래요. 바울 사도는.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위안을 얻고 만족하는 일 말고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는 일만 하면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해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여기까지만 하면 이건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바울 사도가 종교 생활을 언급하려고 그랬나요? 아니요. 신앙 생활을 얘기해요. 믿음을 얘기해요. 그 이후에, 즉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은혜를 얻었다,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얘기를 그 이후에 15장 4절 이후에 이렇게까지 소개하고 있어요. 15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며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한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9절에 보십시오. 거기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찬미합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정한 선, 내 중심적인 삶, 가능성으로 이거 할 수 있으면, 해주면 믿겠다는 그런 것들 내려놓고, 그리고요 하나님 중심의 삶, 즉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그치지 않는 삶을 넘어서는 거예요. 어떻게 넘어서요?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쌓는 일,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넘어가야죠. 어디로요? 하나님의 영광의 삶,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 그 삶까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모습이요, 신앙의 삶이에요. 이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기독교 신앙의 정수죠. 그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에서도 이야기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확인시키기 위해, 드러내기 위해 그 고난까지도, 죽음까지도 감당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성경에는 그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죠. 많이 등장. 오늘 그 말씀까지는 안 보겠습니다만 요한복음에 보십시오.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보세요. 14장 이후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고난의 길로 나아가셨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가 하시니 나도 한다. 아버지가 계시니 내가 있다. 그 고백이 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 하나님의 존재, 실존, 실제이기 때문에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삶, 만족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철저히 다른 이들을 위한 유익을 위해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 그는 온전히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가브리엘 전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개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 그래서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가 아니라, 가능한 일입니까가 아니라 정말 존재하십니까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그가 고백하는 거죠. 그 존재하심, 그 존재하심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은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은혜가 되죠. 그런데 너무 작은 하나님의 은혜만 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은혜죠. 계시다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게 은혜죠. 동행한다는 게 은혜죠. 은혜를 입힌다는 거, 하나님이 임재로 여러분들을 감싸신다는 거, 그 자체가 은혜죠. 그 자체가. 사람의 입장에서 개인의 인생살이를 위해 자기를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해주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렇다고 생각하면 마리아는요, 은혜 받은 자가 아니죠. 왜입니까? 처녀였어요. 그런데 잉태한다는 거예요. 개인 삶이 이제는 망가지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꼬입니다. 신세가 망치는 일이에요. 거부하고 싶은 일일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셔서 참 메시아, 진짜 메시아, 그리고 참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태어나시게 하심, 그것이 구약을 통해서 그토록 기다려왔고, 생명 없는 시대에 생명을 낳고,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새 역사와 새 시대를,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약속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1장 3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1장입니다. 뒤로 가시면 있어요. 예, 뒤에 한참 뒤로 가시면, 예, 1장 3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죠.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그러죠.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임재하심이 이루어지는 것.
마리아는 하나님의 존재, 그 실존,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반응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믿음이 좋다든지 의롭다든지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리로 간 거예요. 그 자리에서 터져나오는 것,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옵소서. 로마서에서 확인했던 말씀처럼 나의 이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는 삶, 그것이 지금 마리아의 입에서, 아니 오늘을 사는 우리의 입에서 터져나와야 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삶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사는 것인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실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들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고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옵소서.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의 삶의 비전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러분과 함께하며 그 인격으로, 여러분의 인격으로 드러난다는 것 아십니까?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셔서, 내재하셔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안에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 아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이 찬양, 아마 처음 듣는 찬양일 수도 있고요, 들어보신 찬양일 수도 있는데,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보세요. 우리 내년도 기도송이에요. 예, 함께 찬양해 보실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십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늘 스스로 계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 위에 은혜를 덧입히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존재하심이 우리에게는 믿음이 되며 기쁨이 되며 감격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새 영광을 우리가 함께 만끽할 수 있는 축복까지 누리게 하셨사오니 그 삶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처럼 우리의 간절한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옵소서라는 신앙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며 나타내지며 살아가는 생명의 역사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럭빌 한인장로교회가 정말 살아있음을 그 삶의 자리에서 보게 하시고 우리 럭빌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숨쉬고 호흡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호흡받은 공급받은 바로 그 숨인 것을, 숨결인 것을, 구원인 것을, 축복인 것을, 은혜인 것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로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받은 바 은혜 앞에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과 헌신과 충성과 섬김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로 덧입히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이들 안에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이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드러나는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편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 거룩한 성전에 함께 하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된 우리 락벨 형제자매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넘쳐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이 여러분들 안에 늘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매주 나가는 광고라서 좀 그냥 건너뛰기도 하고 그러는데 좀 유심하게 지켜보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를 정상적으로 다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명심하시고 여러 모임들도 마찬가지고 당분간은 계속 이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계속적으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거기에 좀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하시니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교회 주보에는 광고가 나가지 못했지만 구두로 나간 광고가 여러분들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이 도네이션 드라이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부할 곳은 컴포트 케이스라는 우리 락빌 근처 우리 지역 안에 있는 기관이고요. 아래 품목들을 여러분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12월 19일 다다음 토요일까지
앞에 교회 입구에 마련된 박스에 넣어주시면 그것을 함께 드린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어린 생명들이 같이 선물 나누고 자기들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익에게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앞에 또 혹시 알리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로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주인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늘 동행하기를 기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의 힘과 용기와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옵소서 라는 그 신앙의 고백까지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락빌 한인장로교회 성도들 모두에게와 이 교회와 그리고 이 온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